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서 33장 그 말미의 책으로 후반부의 책으로 생명책의 줄거리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긴 여정을 살폈지요. 그들의 행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들의 행보와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은 긴장해야만 하며 한시도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이죠. 빅뱅의 권지용 씨가 그 마약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가진 예능에 나오고 있는데 당시 어느 매체의 마약 수사에서 그 인터뷰 요청에 그 권지용 씨가 수락을 했습니다. 당신은 마약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긴장하고 말을 더듬고 이렇게 불안해하느냐라고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지용 씨가 했던 그 대답은 나는 6살 때부터 카메라 앞에 섰고 아티스트로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체에 다 기록되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러므로 나는 신중하고 싶었고 기억을 더듬고 말하느라 그렇게 얼버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고민을 많이 할 뿐이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의 신념과 대사가 한평생 꼬리표처럼 달라붙는다는 것을 걱정한 것이지요.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 저희들이 꼬리표처럼 남을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의 줄거리로 다 기록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책의 줄거리를 건강하게 채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행위와 선택이 하나님께 분명히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목차로 그 생명책의 초반부를 채웠는가? 첫 번째는 라암셋을 떠났지요. 라암셋을 떠나고 숫곳에 진을 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끝 에담을 지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입고 마침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역사를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배도 없이 노도 없이 도구도 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넘어간 내용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4가지 정도의 목차와 내용이 저희들의 생명책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단은 아직 싱싱합니까? 네, 2025년 그 줄거리를 꼭 채워 넣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생명책의 초반부는 다 했고 이제 대미를 장식해야겠지요. 모압 평지까지 승리하며 도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최후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최후 승리. 최후 승리. 네,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내가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아멘. 자, 그리고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지금 마지막까지 붙잡으라, 끝까지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연승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설레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승리가 후반전의 최후 승리가 아니라면 사실 그 생명책의 목차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지금 왔지만 모압 평지까지 왔지만 그것만큼 마지막 페이지도 인상 깊고 의미 있게 저희들이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3장 50절 시작. 그리고 맞은편 너는 각각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멘. 자, 지금 초행길 모진 땅 앞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땅.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웠을 텐데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 가나안 가이드가 분명히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죠. 심지어 그 가이드는 최고급 가이드,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에도 여러분의 가장 맨 앞에 세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이끌고 사로잡아 여러분들의 한 해를
끌고 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선택입니다. 그 가이드를 따를 것인가, 그 가이드를 등지고 갈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번 오늘 첫 번째 대진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생명책 그 뒷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앞에서 몰아내어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리고 우상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도 다 헐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르게 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싹 비워놓고 뭐 입주 청소 같은 거 해두지 않고 그냥 보내십니다. 다 치워놓고 새 집에 입주하듯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조금의 자유와 광야 속에서 해야 할 숙제를 저희들에게 남겨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곧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 것, 석상과 우상과 산당까지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도 되게 싫어했던 원주민들이 있었나 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계에 지을 수는 없겠죠. 그것이 지금 이 우상과 산당과 이 모든 것이 주는 공통적 교훈은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2025년 나아가는 이 모압 평지 목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사전적 의미는 그 지역의 옛적부터 본디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곧 구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구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멘. 원주민과 둥글둥글하게 지내면 그것은 회색 분자입니다. 그들을 과감히 다 몰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 한 명의 원주민이 그 또다시 구습의 흙탕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책에서 이 옛사람의 흔적은 다 벗어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이 펴보실 그 생명책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던 나의 의와 거룩이 그 생명책에 가득히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요청입니다. 이제 우리는 옷걸이를 챙기고 옷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개는 세상에 살 동안 질 좋은 옷을 참 많이도 입었구나 라는 평가보다는 아무개는 세상에 살 동안 예수를 입었구나 라는 평을 저희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거하지 못한 옛사람과 옛 가치는 우리들을 망하게 합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 살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옛사람을 먼저 다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원주민과 섞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55절, 5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시라라. 아멘. 저 원주민은 가시가 되었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못했고 그 사사기의 갈등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하시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파멸당하게 하십니다. 저 마지막 말씀
그들에게 행하기를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시고 우상을 다 깨뜨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 볼 텐데요.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선택은 그 땅을 점령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점령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책의 승리의 해피엔딩을 사실 미리 엿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아직 안 줬고 아직 점령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주었음.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최후 승리를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그 광야 학교에서 자세가 다르고 폼이 다르겠죠. 표면은 험난해 보여도 배후에 날 대신 이겨두셨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던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승리의 고백을 미리 속으로 외치고 싸움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상을 다 이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바로 그 출애굽으로 달려가는, 가나안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 여정입니다. 표면이 아닌 배후까지 차지하신 이 하나님의 응원이 담긴 말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겨두고 저희들에게 한번 싸워보라. 이미 이겨두시고 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범웅 집사님 댁에서 죄송하지만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우가 서우랑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빠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시우랑 서우가 아빠 불렀어요. 저 바퀴벌레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범웅 집사님이 이제 딱 곽티슈에서 얇은 휴지 딱 한 장만 가지고 그 바퀴벌레를 탁 잡아서 으스러뜨렸어요. 자, 근데 멋지죠. 자, 근데 이제 범웅 집사님이 이제 그걸 치우면 되는데 그걸 바닥에 두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우 서우가 아니 이걸 치우고 가야지 아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범웅 집사님이 그건 네가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바퀴벌레를 다 잡아 죽여놓고 치우는 건 네가 해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다 이겨두신 세상을 네가 점령해봐라 라고 하는 것과도 같죠. 동물의 왕국도 똑같습니다. 어미사자가 새끼 임팔라를 거의 걷지도 못하게 쩔뚝쩔뚝 다 잡아놓고 새끼들 앞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새끼 사자들한테 훈련해봐, 잡아봐, 네가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승리의 세력을 알고 담대히 그것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미 이겨두신 세상을 신뢰하고 그것을 한 번 더 점령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그 시선이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의 표면만 봤습니다. 그가 뭐 키가 6규빗 한 뼘이래, 뭐 노투구를 썼대, 뭐 비늘 갑옷을 입었대, 그거 뭐 5천 세롯의 무게를 지닌 사람이었대, 이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최후 승리를 알았던 것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치 휴지 속에 바퀴벌레를 보듯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치우러 갔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인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네. 2025년 목전에 둔 여러분들은 내년을 위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챙기고 무엇을 주섬주섬 허리에 챙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장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챙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다윗처럼 성실하게 예배자로 그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호주머니 속에서 그 물맷돌을 하루하루 만지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어느 날 멋진 칼 든 골리앗이 내 앞에 와도 우리들은 그것을 바퀴벌레 보듯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칼이 없어도 이기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하고 북돋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고 너는 내 아들, 그러므로 너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반복되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돌격하고 행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신실하신 심판주 하나님의 두려움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함께 나온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그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멘. 자, 이제 생명책에 우리들의 행위가 다 적히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마무리를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책의 줄거리에 특징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이 선택이 거기에 고스란히 기록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면 더 나은 생명책을 저희들이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부끄러운 선택을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면 그 마무리가 멋지고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기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 아멘. 자, 누구나 생일이 좋죠. 누구나 출생하는 날이 더 기쁘고 중요할 것 같지만 성경이 보는 입장에선 죽는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생에 묶여 삽니다. 아, 내가 너무 흙수저야. 나도 금수저였다면 좋았을 텐데, 나도 다이아몬드 수저였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출생에 자기를 함몰시키고 자기의 비하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출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흙수저가 된 것에 우리들의 선택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꿀 수 없죠. 출생은 바꿀 수 없지만, 하지만 죽음은 박수 받으며 죽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계속하면 저희들은 박수 받는 사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출생을 후회할 시간에 좋은 죽음을 내가 선택하면서 죽는 날을 더 신경 쓰고 간수하며 돌보며 하루하루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면 그 사람의 생명책은 멋진 책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비참하고 소망 없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면 박수 받으며 죽을 수 있습니다. 골목식당 아나운서 출신 중에 그 김성주 아나운서가 있죠. 그가 예전에 시상식에 나와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만인 앞에서 풀이를 했거든요. 그 이름이 거룩할 성 기둥주, 제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시골 목회를 하시다가 2016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고, 김성주 아나운서가 그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빌어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죄송함을 표현하며 그 십자가라는 이름 뜻을 또 세상에 선포했겠지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예람 워십이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막 화음 넣고 뒤에서 이렇게 액션이 큰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은 심관보 씨입니다. 그분은 모태 불교자였는데요. 그 심관보, 그 이름이 관세음보살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코너에 나와서 똑같이 영상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여받은 내 이름이 십자가든 관세음보살이든 사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도 없고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무리가 십자가인지 관세음보살인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마지막 인상을 더욱더 신경 써서 매듭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살펴보고 궁금해하고 그가 어떻게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지는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옛날을 너무 추억하지 마십시오. 앞날, 살날을 더욱더 신경 쓰고 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이 앞부분에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쉐임이고 기름은 쉐멘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한 문장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석된 개역개정에서도 이 뭐라 그럴까요? 언어 유희를 살렸죠. 이름보다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름은 향유를 나타내고 감람유, 곧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기름만 남겼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죽는 날에 자기의 그 인생 곳간, 신앙 곳간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기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곳간에 기름만 잔뜩 두고 갈래? 아니면 네 곳간에 있는 기름을 그거 다 나누고 이름을 남겨볼래? 라고 묻는 말씀의 요청입니다. 죽어도 내 기름통은 다 비었어도 이름을 선택하면 그에게 명예가 남겠죠. 기름을 주고 이름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름을 주고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무 한 가발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당시 여자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300다네론 이상에 팔 수 있는 지금 시대로 1년 연봉에 맞먹는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유다는 너 바보 아니야? 너 왜 허비하고 있어? 그것을 팔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말씀을 선물로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시작.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름을 붓고 생명책의 이름이 등재된 것입니다. 우리는 흙수저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생명책은 마지막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더 나은 본향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33살 젊은 군인이 2006년 군대에 갔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몇 명이 왔는가?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그를 찾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장례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그곳에 모였다라는 후기가 기독교계에서 모였다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책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안수현 씨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문을 왔는가 봤더니 그 병원 앞에서 구두 닦던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그들 곁에 머물렀던 모든 이가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우리 곁에 온 예수님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떻게 돌아가셔도 33살의 예수님처럼 돌아가셨는가? 그는 마치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기름을 남기지 않고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남긴 기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긴 이름으로 세상과 하나님까지 놀라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명책 마지막 페이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세, 오늘 민수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모세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직접 받은 선지자였지만 이 여정의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반석을 괜히 홧김에 2번 쳤다가 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며 묵상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멘. 훗날 주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 주님이 나 저 모세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 검문 앞에서. 그럴 때 얼마나 모세가 눈물이 났을까요?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는걸요.
그런데 내가 너를 안다. 너 같은 선지자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하이패스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에 알던 자로 기억되는 것, 그 이름은 생명책에 등재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름보다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페이지는 망쳐도 괜찮습니다. 인사말은 어수선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대미의 장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마지막 페이지를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할 텐데 오늘 불렀던 찬양에 예수님의 마무리가 기록되어 있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흔적에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